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언가를 진짜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팔이 부러졌다고 치면요. 네, 병원에 가겠죠. 맞아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겁니다. 그럼 그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사진에 선명하게 찍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명확한 증거죠. 네, 우리는 그걸 보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시각적이고 뭐랄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공학적인 정밀함이거든요. 확실히 그런 물리적인 증거 앞에서는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오면 이 엑스레이 기계 같은 방식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심층 탐구 자료는요, 여러분이 흔히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논리나 증거, 심지어 그 기적조차도 사실은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인식론적인 풍경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근거와 형식적 이유라는 꽤 밀도 높은 신학적 문헌이거든요. 네,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죠. 이 텍스트는 단순히 머리로 어떤 사실의 고개를 끄덕이는 거랑 우리 영혼을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그 초자연적이고 오류가 없는 참된 믿음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사실 신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번 탐구는 엄청난 흥미를 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인간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언가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종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강력한 아하 모멘트를 줄 수 있는 논증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저자는 일단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딱 정의하기 전에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거대한 바닥공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일종의 전제 조건들을 쫙 깔아두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진 자연의 빛,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이 우주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는 있다고 짚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조자는 그 어렴풋함이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이 자연의 빛만으로는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선을 긋거든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군요. 네, 창조물을 보면서 신이 존재하긴 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신이 대체 누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데에는 치명적인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꽃이나 별을 본다고 해서 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가 필수적이라고 논증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그 자연의 빛이라는 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저 멀리에 있는 집의 흐릿한 윤곽만 겨우 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대충 저기에 무언가 집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안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반면에 초자연적인 계시는 직접 그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켜고 모든 가구랑 방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스위치가 켜진 상태를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과거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요? 네, 여기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인식론적 도약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계시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나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만의 상상력이 아니라 명백한 신의 음성이라는 걸 오류 없이 완벽하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와, 확신이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사실 인간의 도덕관념이나 상식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새겨진 인상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아브라함은 그게 진짜 신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오류 없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인류에게 필요한 그 모든 초자연적 계시가 이제는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 완전히 담겨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네, 그 텍스트 안에 진리가 충분히 수집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텍스트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읽고 믿기만 하면 될 텐데 저자는 여기서 타락한 인간 내면의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절망적인 상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내면적인 사역,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도우심 없이는 인간의 그 어두워진 마음이 이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충돌이시죠? 아니,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다면 대체 애초에 어떻게 처음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방금 하신 비유대로라면 집안의 스위치를 환하게 켜놓아도 눈을 꽉 감고 있는 사람이나 시각 장애인한테는 그 빛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네,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죠. 그러니까요.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교회의 사역, 특히 말씀의 선포라는 걸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끌고 들어옵니다. 아, 설교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외부에서 태양이 저기 있다고 설명해주고 그 따뜻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귀에 들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내부에서 그 닫힌 눈을 확 뜨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수술을 집도한다는 논리입니다. 와, 외부의 물리적인 소리와 내부의 영적인 눈뜸이 완벽해서 최초의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군요. 네, 인간이 얼마나 눈먼 상태인지 그리고 진리를 보기 위해 어떤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한지를 아주 섬세하게 설정해 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바닥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본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참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히 이래서 믿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아주 상식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저자가 아주 날카롭게 두 가지를 분리해냅니다. 바로 인간적 믿음과 신적 믿음입니다. 인간적 믿음과 신적 믿음이요? 네, 저자는 가장 먼저 우리의 지성이나 철학적 논리를 타겟으로 삼아요.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정교한 변증학 있잖아요. 그런 철학적 논증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놀라웠어요. 사실 보통은 막 토론에서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코너로 몰아넣어서 반박 불가 상태로 만들면 저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겠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착각하죠. 근데 저자의 말은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의 아주 완벽한 논리에 설득당해서 믿는다는 건 결국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철학자의 뇌, 그 지혜에 굴복한 인간적 믿음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건 그저 인간 이성의 한계 안에 갇힌 지적인 동의일 뿐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교회나 다른 사람의 증언 역시 참된 믿음의 근거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아무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훌륭해도요. 네,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거나 아니면 수백 년 된 교회의 전통이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니까 믿는 것, 이런 것도 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의 말이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말이나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의 선언이라고 해도 결국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적 믿음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신의 증언 그 자체에만 기대어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푸시백을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철학이나 교회의 권위가 그래요. 인간적인 거라서 배제된다고 칩시다. 근데 기적은 다르잖아요. 기적이요? 네. 역사적으로 막 바다가 쫙 갈라지거나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은 그야말로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종식시키는 궁극의 진거 아닙니까? 확실히 아주 압도적이죠. 그런 시각적이고 스펙터클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그건 인간적 믿음이 아니라 완벽한 신적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자는 대체 왜 기적조차도 근거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고 예리한 의문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눈앞에서 펼쳐지는 스펙타클에 압도당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자의 논리는 여기서 정말 치밀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나요? 기적이 아무리 초자연적으로 보인다고 해도요. 그 기적이 진짜 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마의 마술이나 교묘한 속임수인지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저자는 기적조차도 결국 성경 말씀이라는 텍스트의 증언을 통해서만 확증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텍스트를 진리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저기저기 진짜라고 보증해준다는 방향성이 성립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텍스트가 기적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고 믿음을 격려하는 아주 좋은 보조수단이긴 하지만 내면의 참된 믿음을 발생시키는 그 본질적인 형식적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논리가 진짜 철저하네요. 그렇다면 뭐 이 성경의 교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자연스러운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근거가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사실 삼위일체 같은 복잡한 교리들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아무리 쪼개어봐도 앞뒤가 딱 맞게 이해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식에 납득이 되어서 믿는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게다가 저자는 이런 것도 배제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쓰였다 같은 특정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구절들이죠. 네, 근데 그걸 근거로 성경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인 순환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아, 내가 진짜라고 말했으니까 난 진짜야. 이건 좀 궁색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배제 작업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약간 미묘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요소입니다. 뭔지 긴장되는데요. 저자는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는 그 사역 자체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되는 외부적 근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고 감동을 주는 걸 느끼는 게 궁극적인 증거가 아니라고요? 네, 근거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시각장애인 유추를 조금 더 밀고 나가서 이해해 볼게요. 네, 한번 풀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네요. 어느 날 제가 기적적인 안과 수술을 받아서 시력이 막 몽골인처럼 아주 완벽하게 좋아졌다고 쳐봅시다. 시력이 회복된 상태군요. 네, 이게 성령의 사역이겠죠. 눈을 뜨게 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내 시력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 하늘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군요. 아, 정확합니다. 태양은 내 눈의 상태가 맹인이든 몽골인이든 그거랑은 완전히 무관하게 저 밖에서 스스로 불타며 빛을 뿜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지 내가 뚫어져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증거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이죠. 와,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인식기관을 고쳐주는 것이지 인식의 대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인간의 논리적인 변증, 권위 있는 타인의 침언, 압도적인 스펙터클, 기적,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 심지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까지 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고 가차없이 다 베어버리고 났습니다. 과연 우리 손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진짜 탈탈 털렸는데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그건 무엇을 근거로 믿으라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저자는 이 텍스트의 심장부로 우리를 멱살 잡고 안내합니다. 오, 멱살까지요? 그 모든 외부적인 장치와 인간적인 감각을 다 제거했을 때 유일하게 남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근거.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진리와 권위가 그 자체에 구별되는 빛과 능력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빛과 능력, 오직 텍스트 자체가 품어내는 본질적 특성만이 근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빛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더 깊이 파보고 싶어요. 먼저 빛입니다. 네, 라이트죠. 저자는 텍스트 자체에 신의 위엄, 지혜, 자비, 공의 같은 속성들이 아주 도장처럼 콱 각인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텍스트 자체가 발광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우리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야, 저게 태양이라는 물리적 증거를 대와 라고 묻지 않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안 하죠. 태양은 다른 어떤 외부의 증명서나 논리적 뒷받침이 필요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찬란한 빛으로 자신이 태양임을 스스로 증명해버리니까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에게는 성경 텍스트를 읽는 순간 그 글자들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적 위엄의 빛이 그 어떤 철학적 증명보다도 너무나 자명하게 다가온다는 거군요. 아주 아름다운 요약입니다. 빛이 그 텍스트가 가진 객관적인 성질이라면요. 두 번째 요소인 능력은 그 텍스트가 인간의 양심과 영혼에 미치는 아주 압도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말합니다. 파워요? 어떤 효과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 이 말씀이 죄악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인간의 무뎌진 양심을 탁 뚫고 들어오면 이 우주의 그 어떤 훌륭한 윤리학이나 법전도 줄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날카로운 찔림을 줍니다.
찔림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죄악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영혼에게는 세상에 어떤 심리치료나 피조물도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위로와 평안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의 능력입니다. 아, 텍스트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텍스트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고 영혼을 뒤흔드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왜 똑같은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똑같은 교실에 앉아서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빛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바꾸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대체 무슨 고대 중동에 먼지 쌓인 신화야? 라면서 하품하고 지루해하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인 모순이죠. 빛이 스스로를 그렇게 강력하게 증명한다면 텍스트를 읽는 모두가 똑같이 그 빛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저자의 천재적인 통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저자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성립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수용이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아까 시각장애인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 즉 텍스트의 빛과 능력은 저 하늘에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팩트죠? 하지만 방 안에 암막 커튼을 두껍게 치고 눈을 꽉 감고 있는 사람, 즉 영적인 맹인에게는 그 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 이 사람의 닫힌 눈을 뜨게 만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위대한 텍스트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품만 하는 건 그 텍스트에 빛이 없거나 내용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시야가 꽉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화살표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결국 진리의 근거는 내 감정의 변화나 외부의 똑똑한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건 내 눈이 마침내 띄어져서 그 내재된 빛과 능력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네요. 맞아요. 이 지점에서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텍스트가 스스로 그렇게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는 게 객관적 팩트라면 그것을 뻔히 보고도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앙의 무게는 우리가 평소 가볍게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불신앙요? 단순히 나 좀 증거가 부족해서 납득이 안 가요 라거나 어떤 지적인 사실을 몰랐던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공기가 아주 무겁고 엄숙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네, 아주 강경한 어조로 변하죠. 저자는 불신앙을 살인, 간음, 심지어 그 당시 아주 끔찍하게 여겼던 마법 같은 죄보다도 훨씬 더 가증스러운 최악의 죄로 규정해버리더라고요. 현대인들이 듣기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니까요.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아니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좀 안 믿어질 수도 있지. 내 지성이 동의를 못하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보다 나쁜 죄야. 하면서 엄청난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저자가 아주 촘촘하게 깔아놓은 논리의 궤적을 쫙 따라가 보니까 왜 저자가 그런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는지 진짜 소름 돋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불신앙은 어떤 수학적 명제에 대한 단순한 동의의 거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속성과 위험 있는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창조주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선언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의 진실하심과 권위라는 그 성품 자체를 근본적으로 모독해버리는 패륜적인 행위인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걸 일상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맹세코 절대 하지 않은 명백한 거짓말을 막 꾸며내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은 구제불능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야 라고 조롱한다고 쳐봅시다. 그때 느껴지는 그 끔찍한 모욕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 말입니다. 견딜 수 없죠. 저자의 관점에서는 그 스스로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찬란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 완고함이 바로 신에게 그런 우주적인 차원의 치욕적인 모욕을 가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막 분노하신 이유도 그들의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끔찍한 범죄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그 완고한 불신앙 하나 때문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습니다. 불신앙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저자는 이 결론부에서 아주 깊고 역설적인 텐션을 하나 만들어내요. 역설적인 텐션이요? 어떤 거죠? 인간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창조주를 모독한 죄로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예, 방금 살인보다 나쁘다고 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조명, 즉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철저하게 신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뜰 수는 없는데 눈을 못 뜨면 내 책임이다. 네,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저자는 바로 이 긴장감 속에서 신자들을 향한 아주 실천적이고 날카로운 지침을 도출해냅니다. 실천적 지침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 텍스트의 빛이 막 흐릿하게 느껴지고 이게 진짜 진리가 맞나?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저자는 대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죠? 외부의 물리적인 증거나 막 더 정교한 논리적 변증을 도서관에서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당장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곤 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증거를 찾죠. 하지만 저자는 그게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아주 헛발질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태양빛이 갑자기 흐려 보일 때 저 하늘에 태양이 진짜 있나 없나 의심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백내장이 끼었음을, 즉 자신의 영적 시야가 흐려지고 어두워졌음을 깊이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내부의 시야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논리적 증거를 찾아서 밤새 인터넷을 뒤지거나 기적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 대신에 제발 저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다시 밝게 열어주셔서 저 말씀에 내재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다시 선명하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시야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간구야말로 참될 신자가 불신앙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정당하고 또 유일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너무 멋진 결론이네요. 외부의 썩은 목발에 의지해서 억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뿜어내는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적이고 형식적인 근거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치밀한 텍스트의 완벽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신학적 문헌을 통한 깊이 있는 대화는 사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진실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지평을 확 넓혀주는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인식의 뿌리를 흔드는 텍스트죠.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철학적 논리나 타인의 권위 있는 증언에 기대는 걸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텍스트 자체가 내뿜는 그 빛과 능력에 나의 양심과 영혼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학적인 영역을 훌쩍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진짜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게 진실이구나 라고 판단하며 살아가죠. 다들 각자의 기준이 있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진실을 판단하십니까?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권위 있는 유명한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맹신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단지 내 알량한 이성과 입맛에 딱 부합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안도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로 그 대상 자체가 뿜어내는 거부할 수 없는 자명한 빛과 능적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직접 경험하셨나요? 이 텍스트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못지않게 대체 어떤 근거로 그것을 믿느냐가 우리의 세계관과 인식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찔러줍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심층 탐구를 슬슬 마치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밤 혼자서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만약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스스로를 증명하는 빛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영적인 진리를 대하고 논쟁하는 방식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게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맨날 역사적 유물이 어디 중동에서 발견되었느니, 탄소 연대 측정을 돌려보니까 연도가 어떻게 나왔느니, 아니면 뇌과학적 데이터를 보니까 기도할 때 뇌파가 어떻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물리적 증거만을 들이밀잖아요. 그걸로 영적인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반박하려고 핏대를 세우며 애를 씁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엑스레이 기계처럼 말이죠. 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깔끔하게 떨어지는 엑스레이 사진이나 수학 공식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 완전히 잘못된 도구를 들고 허공에 대고 헛스윙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군요. 네.
영적인 진리를 찾고 물리학이나 고고학의 얄팍한 언어로만 해독하려고 하니까 정작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진짜 거대한 빛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냥 겉껍질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굉장히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과연 올바른 언어로 올바른 장소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맹신하고 있는 그 현대적이고 세련된 엑스레이 기계는 과연 영혼을 짓누르는 그 진리의 엄청난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각자의 삶에서 대답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